미사에서 44장입니다. 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미사에서 44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8절만 읽습니다. 8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신 분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분노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나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니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왜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 없느니 나는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제목 가짜와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앞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무래도 이렇게 모가니까 낫죠? 네, 그 앞에 숫자를 좀 써놔주세요. 1, 2, 3, 4 해서 같이 구호를 외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언한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이 기도만 들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터치하세요. 어떤 말씀, 설교 전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만 설교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천재고 그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을 탁 하고 하나님이 터치하고 가는 구절이 말씀이 있어요. 그 제가 설교하는 중에 그럼 그것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이거였구나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이 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그 설교 중에 어떨 때는 제가 생각지 못한 멘트가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대형케 하신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설교 목사님이 통해 나를 위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할 때 제 입에서 탁 나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면 레마라고 하는데 그 레마의 말씀을 딱 붙으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동의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키로 여셔. 그 말씀을 키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요, 우리가 매번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이죠. 그 구별하는 거예요. 특히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식과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 여러분, 유튜버가 하는 해석, 그들의, 평가, 아니면 어떤 자기들의 견해, 이런 것들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객관적인 여러분 공신력 있는 자료, 데이터가 사실은 진짜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옥석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의 썰을 따라가요. 내피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이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요즘 가장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의 마음을 내가 직접 아는 길은 트럼프한테 가서 직접 듣는 거겠죠. 트럼프가 하는 말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말들은 다 뭐라고요?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당사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거거나 책임을 지고 하는 말 아니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너무나도 많은 소식과 너무나도 많은 자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생사의 기로에 있을 수 있고 사활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회사에다가 내가 이 주식을 사는 게 내가 정말 잘 되는지 성공하는지 아닌지 사활이 달린 문제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나의 재산을 잃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면 진짜가 아니면 믿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신중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나오는 말이 굉장히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분 경제활동에 특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나 자꾸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접근 방식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면 안 돼요. 저도 인생 살면서 젊을 때는 저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다가 시행착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몸이 둔해지는 것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해도 할까 말까요? 확실해도 할까 말까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일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느냐라는 것이겠죠. 사람에게 적용해볼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일단 사람을 가려야 되니까. 사람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적용하면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실하다는 건 그의 말과 행동이 그 생각과 마음에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언행일치라 하지 않습니까? 거짓되다는 건 그 말과 행동이 그 생각과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자, 진실한 사람은요, 어떠냐? 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이중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되지 않아요. 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틀린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사과해요.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틀린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억지를 부리고 도리어 화를 내죠. 우리는 이렇게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 사실 본의 아니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고 우리 자신도 점점 진실함보다는 어떻게 해요? 거짓된 사람처럼 이중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마음에 없는 친절을 계산적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산적으로 친절을 베푸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젊은 남자애들이 막 여자애들이 그냥 친절하게 해주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심리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냥 친절한 거야. 좋아하는 거랑 다른 문제라고. 근데 남자애들은 그걸 구별을 못해. 제가 나한테 왜 잘해주지? 나 좋아해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들이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퇴짜 맞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좋아한다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좋아하면 가까이 못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맹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친절하게 하는 것을 마치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나에게 친절한 것은 어쩌면 사무적일 수 있잖아요. 공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건 마치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좋아서 저러는 거다. 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가서 공무원들이 나한테 친절을 베푼다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진실한 게 아니고 또 백화점에 있는 쇼윈도 앞에 있는 여직원이 나한테 물건 팔려고 하는 친절이 진짜 진실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분별해야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더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머니가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왜 와서 앉아있다고 다 진실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할 때 회개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10원 한 장도 안 나와? 그건 회개 아니다. 그럼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뭐 기도해 줄게 어쩌는데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줘요. 10원 한 장도 안 보태줘요. 그거 다 립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하고요. 그런 립서비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몰래 와서 쏙 도와준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 거기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돼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구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뭐니 죄 때문이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다 뭐다? 죄 때문이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선한 부분이 우리에게 선한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선한 부분이 없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선한 부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선한 건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게 하셔요. 그런데 죄로 인해 영이 죽었기에 관계가 단절되고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욕심에 이끌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진실함에서 떠나 거짓된 삶의 습관들을 갖게 됩니다. 점점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요.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모습, 이미지를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본심은 악한데도.
또한 그 모든 생각을 악한 영으로부터 계속 받게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악한 영들이 내게 와서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내 본성에 확 자극을 주고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게끔 나를 계속 충동질한다니까. 그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그렇게 거짓되고 악한 생각의 끝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어디 절간에 가서 빌어서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해서 다른 신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건 내가 믿을 만한 존재, 믿을 만한 대상, 내가 믿고 싶은 어떤 것, 그것을 내 마음에 아주 강하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실존하지 않는 가짜죠.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그 진짜처럼 위장된 거짓의 논리와 지식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통해 인생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와 같은 거짓된 진리를 진실인 줄 알고 믿었기에 우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 진실해질 수 없는 것이기를. 자기는 진실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진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요? 진짜라고 믿고 진실하다고 믿지만 실상은 진실하지 않죠. 보세요. 여러분, 통일교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한학자가 뭐 참 어머니다 그러면서 막 온갖 포장을 해서 믿고 살지만 그 안에 있는 지금 이 오른팔이라는 사람도 배신을 때려요. 네, 실상은 자기들끼리 까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창고에다가 돈 쌓아놓고 있고 정치인들에게 다 요리하고 있고, 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그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오는 순수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권의 문제는 여기에 그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몸 높은 죽으니까 자기의 정치에 뭔가 표가 오니까 가서 얼굴 조아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세워놓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경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그 진짜처럼 위장된 거짓의 논리와 지식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진실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논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에게 거짓에 쌓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새롭게 살리시려고 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성탄절 앞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가 오시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짜뿐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해하셔요? 나중에 다 없어지고 뭐가 된다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진짜로 만드신 세상만 존재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마귀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가짜 세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멸하신답니다. 자, 우리가 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진품, 브랜드 있는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즘 그런 말 있어요. 진품이나 짝퉁이나 만드는 중국의 공장에 들어오는데 딱지 거기다 붙이냐? 붙인 건 안 붙인 건 시장으로 풀려서 거기서 한다잖아요. 같은 제품인데 왜 대통령인데 왜 다 중국산입니까? 네, 그런 속에서 말이 있는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송사님 하나 사줬는데 볼 때마다 진짜 같아. 너무 좋아. 질이 달라 질이. 그래서 이게 마인 짝퉁이지 제품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새겨 넣는 것만 새기면 되잖아요. 마지막 과정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동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든 세상이긴 한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다 보니까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꿈꾸던 그 세상이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짜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멸망받기로 작정된 이 세상을 여러분이 동경하셔도 안 되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나그네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명 감당합시다. 시작. 네, 이게 우선순위.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그러므로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진짜할 수 없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우상이냐와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냐 안 보이는 우상이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보면요. 사람들이 그 부자 청년과 같아요. 나를 따르라.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복을 주리라 했는데도 뭐라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거 우상일 수 있어요. 그게 자녀라도 우상일 수 있어요. 그게 직장이라도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라도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저울질해서 근심이 된다? 내가 이미 우상에 빠져 있다는 질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끊을 거 끊지 못하고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지 못합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그걸로 근심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우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쫓아온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는 우상 앞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내보내라 하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보냈어요. 자녀를 버리는 게 어떻게 쉬워요? 부모가. 근데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는 가짜이기 때문에 너의 정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의 불신 믿음 없음으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생을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끊으시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삭도 잡으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라면 가짜. 그게 내 안에 우상으로 있다면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은 1대1입니다. 구원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 근데 내가 그 우상을 단호히 근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단호히 끊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들어 치료가다가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인정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지 않아요. 네.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상으로 삼지. 어떤 사람은 지금 본의 아니게 젊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저 새끼가 먼저 중환 자식이 가면서 참 피덩이 같은 아이들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전전하는 부모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 포기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선택할까 말까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이 은혜라고 믿어지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은혜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이 성탄절이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해마다 오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매 해마다 오는 생일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거듭나고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냐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함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쇼핑몰 가서 저기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날이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주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회식도 하고 송년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어디다 갖다 팔아고 그냥 뭐 산타니 뭐니 하면서 우리 성탄절인데 아이고 성탄절에 우리 식구끼리 또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시간 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딴 데 가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뭐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죠.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성도죠. 다른 날은 다 그런 여러 사정이 있다고 제가 이해할게요. 근데 어느 날만큼은 빠지면 안 된다? 옆 사람이 계세요. 성탄절만큼은 안 돼요. 시작. 성탄절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의 생일날을 기억 안 해준다 그러면 빼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냥 하나님의 생일날일 수 있잖아요. 그날을 빼먹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죽는 것 빼고는 뭐라고요?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다시 옆 사람과 손가락 걸고 우리 약속 같이 하시자. 그날만은 안 돼요. 시작 빨리 해봐. 다 알지만 그래도 해보세요. 그날만은 안 돼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예수 없이는 가짜의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떤 우상이든 간에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내어버리세요. 이걸 내어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상이 내 안에 있던,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던, 그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이제 내어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진짜가 되려면 진짜가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의 가치는 이 그릇 자체에 있지 않아요.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 생명을 살리는 게 있으면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가 있는 신령, 예수가 있는 영혼을 진짜라고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 진짜이신 예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은 사라져 없어져 가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영원하고 영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진실을 깨닫고 진짜가 되어야 되고, 진짜가 되었으면 여러분 이제 감사하십시오. 이 성탄절을 맞이해 진짜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진짜 되신 하나님과 가짜의 우상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참고하면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내가 이걸 잊고 살고 놓치고 살고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는 다시 안 들어도 좋은데 성경 말씀만은 반복해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다른 말씀 안 봐도 좋아요. 오늘 44장 목사님이 설교하셨지. 그러면 44장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문을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매우 친근한 존재로 소개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대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세포 분열을 통해 한 개체가 새롭게 생성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육의 방법이죠. 여성의 몸에서 일정 기간 자란 뒤에 해살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오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지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뱃속에서 나와야 사람이냐, 뱃속에서부터 사람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모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너가 너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를 뭐라고 하신다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큼 몇 달이 지나야 사람.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요? 너, 하나님 부르시는 넌 내가 너를 지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면 언제부터 영혼이 있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 그 영혼이 새롭게 거기에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아신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였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 엄마가 마음대로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엄마 분신이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내 마음대로 낙태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뱃속에 있지만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할렐루야. 이 점은 여러분 놓치지 마. 성경은 명확히 규정합니다. 여성의 자궁 속에 잉태된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가 왜 죄가 되느냐?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그것도 뭐라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했기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낙태를 한 번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될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낙태는 죄.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건 인정한다니까. 근데 산모의 생명이 위협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낙태는 내가 내 손으로 막 했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아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이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지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임으로 생명을 가질 수가 지울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을 마음대로 잉태하지 못해서 불임이라 매우 불행하고 슬픈 상황에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생명 창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해질 때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분명해지고 존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존귀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생산성이 있어서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값을 주셨기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그 영혼을 사오셨어요. 사오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셨기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몇 사람에게 계세요?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시작. 사모님, 내가 얼마 주면 애들 팔겠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차라리 나를 주해라. 그러겠죠? 맞아요. 어떻게 그거 돈 주고 팔아요? 말이 안 되지. 예. 우리가 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시 말할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를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한낱 미모린 짐승 새끼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 몸에서 난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맡길 자격이 있겠어요? 은혜를 베풀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해 태어난 불행한 인생들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부모는 지우고 싶었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그것을 변명 삼아 그런 불행한 삶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태중에서 얼마든지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 없다 말씀하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선한 말을 하든 이 주장을 여전히 믿고 주장한다면 그는 악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던 말이든 그가 여전히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마음대로 산모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그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중에 악한 사람.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명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거절하는데 어찌 그들이 복을 받겠어요? 저주를 받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고 이런 악한 자들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지어낸 존재가 바로 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잘 보세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어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은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다를 수 있으나 한 명도 무가치한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로 그 모태에서부터 지은 나를 오늘 뭐라고 그러냐? 도와주시겠다. 자, 나를 도와주시고자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 삶에 부족한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올 문제들로 인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건 물이 없다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결국 죽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는 건 그 사랑의 증표예요.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 여전히 갈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한 줄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도록 도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쫓아내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요 에덴에 안 살아요. 아담과 하와 있는 곳을 불꽃 같은 으로 쫓아다니면서 간섭하시면서 사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왔을 때 하나님도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즉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른 땅에 신이 흐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떠다 주진 않아요. 그러나 물을 우리가 떠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흐르도록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갖다 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 영은 성령을 말하겠죠. 복은 뭐예요? 복을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생의 복이라고 제가 다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주말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과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복이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영생의 축복이 모든 내 삶의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확실한 열쇠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상관없어요. 일찍 깨닫는 사람이 복받는 존재. 두려움을 이길 때,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길 때, 죽음의 공포를 이길 때, 사망 권세를 이길 때, 내가 이미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없습니다.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왜 살아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족함 때문에 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고 천국 입성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 없냐 뭐가 부족하냐 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다 하나도 없구나. 그러기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 자체를 처음부터 버리셔야 돼요. 누리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아서 안 돼요. 100년 전의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한 삶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 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생임을 잊지 마세요.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선택한다?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축복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거짓 나사로가 택한 믿음은 부여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도 지옥 가서는 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물안 부고 그렇죠? 여러분 결국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세상에 대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매일의 삶에서 다가오는 결핍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다는 건요. 내가 뭔가 결핍이 있다는 거, 그 결핍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는 공포 때문에 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집구석에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면 편안하게 천하태평으로 살 수 있습니까?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건 일을 안 하는 거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도와주세요.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복락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 영광 복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즐거워해요.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즉 다른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건 문제가 되잖아요.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수천 번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확실한 것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벨리가 장차 올려를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반석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말하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꾸 있잖아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어떤 게 없을까? 자꾸 이렇게 머리 굴리는 거, 그 불신앙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기 전에 어떻게 찾아오시냐. 근데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인데 이 만남이 뭐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려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나 꿈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나 환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믿을 수 없어요. 다시요? 꿈으로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환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뭐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난 것만 믿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오실 때.
말씀으로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평상시 보듯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의 구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에게 들려올 때 내가 그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성경 구절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고 믿어질 때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난 것만 뭐라고요? 믿을 수 있어요. 아이고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 기도하다가. 물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잃어버릴 수 있거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흔들리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눈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성경 구절로 만나면 뭐라고요? 그것은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못 믿어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 연약해서 넘어지고 못 믿겠어요 할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왜? 실존하죠. 살았겠지. 내 믿음 없는 것까지도 아시고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서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여러분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뽑아서도 가다가 그 똥방송을 듣더라도 같은 간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은 지금부터 일하기 시작해. 작동하기 시작해. 내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내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고 내 주변을 바꾸면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다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하나요. 믿음의 대상도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지키실 분도 하나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도 하나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알리셨고 약속으로 증거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리셨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8절 다시 보세요. 8절 후반절에 8절 후반에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줄 테니까 이루어지는 거 보거든. 뭐라고 증거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할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당신을 구속하셨고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셨으니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하리라. 복 주면 뭐하냐고 하나님 증거 안 하는데 복을 주면 뭐하냐고 건강을 주면 뭐하냐고요. 축복을 주면 뭐하냐고 예수 모른다고 사는데 내가 잘나서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모든 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듣지 마세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해주지 않는다고.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그 약속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온전한 신앙 고백.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당신을 알려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리셨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증거해요.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잘 보세요. 내가 여러 번 가르쳐줬죠. 신앙이 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요 신앙생활이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계시하셨고 약속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결국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죠.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익한 것이고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두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물론 믿을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 증인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능력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응답하셔요.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 그러나 믿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중보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 담대히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왜? 그 사람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라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응답됐는데 그걸 말고 말 못해.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받을 수치가 뭘까요? 첫째, 그들은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고 섬기고 있게 스스로 거짓의 올무에 묶여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될 때 수치를 당합니다. 둘째, 그 거짓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었던 것을 위해 인생을 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맞을 당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허무한 것을 굴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넘어질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결론을 깨달을 때 수치를 당하며 후회하고 낭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는 영혼의 갈림길이 죽음 앞에 적나라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비록 거지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산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며 그 상급은 영생과 영광임을 알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죠. 이것이 성도가 가진 참으심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잠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에 속아 우리 자신을 허무한 것에 굴복하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부귀영화에 속아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이 평가받을 때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생이 바라는 것이 전혀 달라요.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며 사랑의 교제를 했냐가 평가의 기준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더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다시 삶을 재정비할 때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천국 성도들이 볼 때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왜 저러는 거야? 왜 저게 묶여서 사는 거야? 왜 저거에 막 빠져가지고 저러고 헤매고 있는 거야? 저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죽으면 다 그냥 완전 도루묵인데 저럴 시간이 없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성도들이 볼 때 그런 시간에 말씀 더 보고 그런 시간에 기도 좀 더 하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정신이 빠져서 혼이 빠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거 속에서 사는 거야? 이미 죽어서 천국에 온 성도들은 진실을 알아야 거야. 내가 살았을 때 제정신만 있어서 내가 그런 헛된 것에 마음 들지 않고 천국에 이런 좋은 영광이 있었는 줄 안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냈을 텐데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성도들이 박수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영생의 공로를 누리는 거야.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게 됩니다. 할렐루야. 박수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사모님 가장 어려울 때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 시간씩 저는 우리가 그때 막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거든요. 차 안에서 막 앉으면 막 차 안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여겨서 보여준 세상을 천사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하늘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박수치는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만약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뭐라고 진짜 목이 터져서 여러분이 이런 식의 목소리로 나왔을지 몰라. 약장수 목소리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뭐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문 닫기 직전인데 여러분 이거 지금 그때 같으면 지금 이만큼 성도가 있다고 하면 나 진짜 평생 죽어다 이거 아니야.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막 성교하겠다고 교회 문 닫을 중인데도 나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알고 문 안 닫게 할 줄 알고 열방 성교하겠습니다. 그때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은 선교사님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모르는 분이지만 그 기도 제목 안에 그래 네가 열방 선교 그래 어느 날 베트남에서 짝을 만나서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생겨. 그 사람이 니네 교회 와. 그렇죠? 아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왜 자꾸 하나님 나한테 어렵게 하시냐. 하나님은 말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나가서 돈도 벌고 나가서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매일 벌어서 매일 쓰잖아요. 우리 솔직히 무슨 뭐 1,000만 원씩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저축하고 쌓아놓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먹고 쓰고 또 세상은 또 자꾸 돈 달라잖아요. 몸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새끼도 달라 그러고 정부도 달라 그러고 5만 원에서 달라 그러고 고속도로 가면 맨날 뭐야 성기사님도 오면서 1,0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토요일도 막 달라 그러잖아요. 성기사님도 갔는데 갑자기 한참 안 돌아다니다가 가니까 토요일에면 1,000원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출렁하더라고요. 이런 1,000원도 출렁해. 1,000원도 안 쓰고 살던 일주일 내내 안목만 쓰던 내가 이 토요일에 1,000원에 막 가슴이 덜컥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만이면 좋은데 뭐라고요? 계속 있어. 이거 1,000원이 왔다 갔다 해서 나는 거의 10,000원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님 오시면서 가시면서 뭐라고요? 김값 더 드렸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기 와서 예배하는 그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뭐라고요? 내가 다 갚아 주리라.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 말 들었으니 너도 가다가 기도해라. 제가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기쁨이가 차에서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막 그러죠? 우리 애들도 그랬어. 그런데 신기하게 사모님이랑 나랑 뭐가 있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쥐야 선처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방언 기도하고.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10분 했는데 애들이 뒤에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은 차에만 타면 자. 이상해. 다 코드고요. 습관이 나가지고. 기쁨이 재우는 방법 쉬워요. 방언으로 통과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쁨이 옆에서 뭐라고 찡찡대던 말도 기도하면 걔가 포기해. 어차피 이 사람 미친 것 같잖아.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하나님은 천사가 와서 너네 엄마 아빠는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러니 너는 자라 하고 재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는 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잔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거는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대로 돼요. 다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만은 살아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나며 사랑의 교제를 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가 이미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삶을 재정비할 때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죠? 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 한 번씩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 말씀을 마칠게요. 12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옷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 하나니 아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붓고 대표로 올리고 곡선자로 부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들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합목을 매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붓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느니라.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먹고 배불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한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으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 거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배도 부르게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것을 인생들이 어떻게 수고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먹고 마시기에 뗄감으로 쓰던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절한다면 그것 또한 무미한 거죠.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미련해져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보고 감탄하고 경배해요. 산만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험 앞에 경배하지만 그 불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저리 달리면서 구경하더라니까요. 매우 화려한 우상과 조각품들을 예술품인 양 경외하며 상상도 못할 가치를 부여하고 서로 사고팔고 있지요. 그저 인생들이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어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봐서 다시 그 앞에 모셔놓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이렇게 스스로 주인을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통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며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굴복시키고 있어요. 그 결과 족쇄에 차여 살던 어리석은 교리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인생을 착취당하고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영혼을 숨기고 인생들을 거기에 속고 있어요. 반복되는 수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이 만든 것에 굴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고 피먹은 영혼들을 깨우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을 깨우고 살리며 다시 일어서게 하고 묶고 있는 거짓의 족쇄를 파괴할 수 있어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 멀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이게 뭐예요? 좀비죠. 살았으면 죽은 자죠. 내가 그것의 절반을 묘사하는 것 동안 그 숯불 위에 떡도 없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없다는 마음에 이렇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어리석어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산다 이것이 세상 80억의 영혼 중에요. 약 70억의 영혼들이 지금도 이 어리석은 우상 앞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종교적 우상이들, 사상과 이념이들,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성공과 쾌락의 우상이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어요.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줄 사명이 교회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참된 신이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연단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나의 사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하고 노래할지어다.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이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리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요 그를 통해 죄사함 받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가 지으셨기에 그가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도둑질해 갔을지라도 이 영혼을 다시 찾기를 원하세요.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그 이전보다 낫게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사는 길이고 진짜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8절 읽고 마칠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와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바르게 하리라 하며 보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누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속과 회복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과 거짓 신의 차이가 뭐예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직접 인생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함으로 증거하세요. 하지만 가짜 신은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경계하지만 아무런 반응 없어요. 오직 우리의 열심의 대상일 뿐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기 아무 일도 없고 여기는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인형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속아 넘어질 뿐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분께 나아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복받는 자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고 했다고. 있죠. 다른 사람보다 필요한 게 너무 없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구하면 주리라. 할렐루야? 아니 너무 없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구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신대요.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다 줄게. 기도만 해. 나만 믿어. 이게 하나님과 영원히 이 즐거움이잖아요. 구하면 주시고 너무 없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 나약하게 하신 게 뭐라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도 나를 돕게 하시고 똑똑한 사람도 나를 돕게 하시고 힘 있는 자도 나를 돕게 하신다면 내가 친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도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나는 가장 연약한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네.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던 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싹 비우고 하나님만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만 주셨더라? 하나님만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성공동에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오세요. 내가 이것저것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 드라마 대사 같은 거 내 안에 다 있다. 진짜 드라마 대사 같은 얘기가 내 안에 다 있다. 근데 그때는 못 알아봤어. 예수를 진짜 붙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다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욕심내지 않으셔도 남들이 가진 것 때문에 불들이 가진 것 때문에 불평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터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하시고 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